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9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된 도시에서 매일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매일 큰 소리로 외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지켜보던 한 아이가 말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데 왜 그렇게 수고스럽게 매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외치던 그 사람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나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내가 매일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란다.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매일 외치고 있는 거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반복하여 외치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죄악 속에서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켜야 하는 때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행해지던 죄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현재 상황에 적용하여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는 주인이 얼마나 자신의 포도원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밭을 망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도둑과 불을 예방하기 위해 망대를 지었지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열릴 포도의 즙을 짜기 위해 구유도 파놓았습니다.
주인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포도원에 많은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포도원의 노래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탐심과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장 포도원의 노래를 생각하시며 권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주어졌는지 묻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성전에서 가르치느냐고 물었지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역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성전을 정화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행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것들을 행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묻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래 있다가 추수 때가 되어서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 주인은 한 종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지요. 포도원 농부들은 그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지만 이 종 역시 상처를 입히고 쫓아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 번이나 그의 종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포도원 농부에게 보냈지요.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이 사람은 상속자니 그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유산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할 병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까지 범했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까지 그들은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어 그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그 아들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음의 자리로 몰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이시지요. 유대 권력자들이 버린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십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머릿돌은 심판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생각하시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농부들, 즉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했지요. 구약시대나 신약의 시대, 현재의 지금도 계속해서 탐욕과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셔서 종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세상 권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를 따르며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성전을 정화시키시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권위를 따르며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복하여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세가 너무도 큽니다. 모두가 이 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